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옆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옆자리가 많이 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차고도 넘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자가 못 들었을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잘 살펴보면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방향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이 땅 가운데서는 부자는 부족함이 없이 배부르게, 또 이 땅 가운데서는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음부에 떨어지는 결과를 맞이하였고, 거지는 나사로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배고픔의 역사로 살아갔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러한 일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럼 부자는 다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는 다 낙원에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초점이 무엇이냐? 부자냐? 아니면 거지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자이든 거지이든지 간에 어떠한 영향력 아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향력 아래에 계십니까?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사실 부자도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자기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이 부자도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였고 어렸을 때부터 토라라고 하는 모세의 오경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낙원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있습니다. 그들이 못 들어서 구원받지 못함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함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그래서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지금 좀 세상에 좀 보내주십시오. 세상에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음부에 와보니 여기는 살 곳이 못 됩니다. 정말로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죽을 수도 없는 곳이니 지금 나사로를 지금 저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형제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간청한들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입니다. 그때는 이미 결과라는 거죠. 이 부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들어왔고 이 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떨어지게 된 거죠. 낙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간청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드니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2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음부와 낙원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 음부와 낙원의 차이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냥 다 섞여 살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알 수는 없지만 확연히 드러나는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심판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 가서 돌이켜볼라 해도 돌이킬 수 없고, 그때 가서 나는 죽었는데 내 후손만큼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그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후에 한들 소용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점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부자냐 거지냐 그것이 아니라 낙원은요, 어떠한 개입으로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곳입니다. 낙원은 오로지 영원한 안식, 풍요와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낙원이지만, 음부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로 음부는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고 고통과 갈급함과 시달림 속에 살아야 되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내가 죽고 싶으나 죽을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곳이 바로 음부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부자가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복음이 내게 생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TV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몸신, 몸짱, 아니면 이제 그 6시 내 고향에 보면 좋은 것들을 막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야, 당뇨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해서 낫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체질에 안 맞아서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정보를 들으면 어떻게 해보고 싶습니까? 나도 그런데, 나도 저기 가보고 싶은데, 나도 저거 먹어봐야 되겠는데 해서 먹어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렇구나 알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했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참 평안하다, 그것이 아니라 그 평안한 것이 내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올 때 그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 평안할 수 있는 경험이,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단순히 내가 기분이 좋았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단순히 그것을 듣고 깨달았다, 그것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깨달았다면 그것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볼 건데요. 그 첫 번째는요, 복음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천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천적으로 청각이 어두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다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겁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6절 28절 말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죽어서 음부에 가보니 이곳은 고통받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 형제들만큼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기를 간구하는 그 마음, 형제 우애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 이곳에 오니까 너무 힘드니 나사로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보세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자는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비참함이죠. 참담함입니다. 음부에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부자가 지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사로입니다. 세상 가운데의 현상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진짜로 말 그대로 부자였지만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나사로는요, 가난한 거지였지만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던 자였다. 믿습니까? 거지였지만 나사로는요, 말씀의 권위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 자였다라는 거죠. 부자는요, 말씀의 권위 아래 있진 않았습니다. 말씀은 있었습니다. 토라는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결과, 삶의 역사는 뭡니까? 바로 행함이라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았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분명한 역사,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원 이후에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역사가 그것이 구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사로와 부자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자도 말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라는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에 그것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러한 유대인들만의 그러한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말해주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꿈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꿈으로 보여주시고 꿈으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5 형제에게 꿈에라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나사로를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이 세상에서 자신과 똑같이 먹고 마시며 부유한 생활을 하는 이 5 형제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달라고 간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뭐한 거예요? 늦었다라는 거죠.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기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고,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그곳에 가서 깨닫는다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래, 하나님은 정말 무자비하신 거 아니야? 그래도 음부에 갔는데 거기서 깨달았으면, 거기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한평 강도, 정말로 흉악 무도한 그러한 강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너가 이 밤에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기도하는 겁니다. 부자가 그 음부에 가가지고 회개한들, 그 부자가 음부에 가서 하나님께 간청한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들어왔는데 왜 복음대로 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5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음부에 있는 부자가 자기 5 형제들만이 아니라 그 형제들만이라도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그 기도,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래 저렇게 간청하는데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의 말씀을 듣고 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단인 거예요. 결단. 회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처절히 어떻게 되는 게 내가 깨져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야,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오늘은 내가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느끼기에 이 음부는 올 수 없는 것, 정말로 이 너무나 힘든 곳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다섯 형제에게만이라도 보내면 다섯 형제가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의 선조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것이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로 딱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는데 음부에 떨어진 조상들이 그러한 생각을 안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모들이 그러한 생각을 안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다윗을 보나요? 아브라함을 보나요? 아니면 누구를 보내서 우리 지금 이 땅에 있는 내 가족들을 좀 예수 믿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한들 그것이 이루어지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많은 줄 믿습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거지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그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생명 아래 살았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낙원에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너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돕는다는 것. 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을 토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일평생을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가심에 새기겠습니다. 이마에 새기겠습니다. 팔에 그 말씀을 둘둘 감고 다니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기 집 문 앞에 죽어가는 일을 돌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삶에 적용하여 산다는 의미다.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사는 거예요. 회개하라? 내 삶에 적용해서 회개해야 되고 사랑하라? 그럼 내 삶에 적용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마음은 그렇게 결단하지만 뭐하죠? 삶에 적용하여 살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의 전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들을 만한 자가 듣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들을 만한 자가 듣는 거예요. 소리로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깨달아질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기적,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의 말씀까지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적이라고 하는 것 33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다루는 일까지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들이 그토록 믿어왔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절대로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둥병을 고치는 것,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자의 말씀대로 유일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옆에서 체험하고도 그들은 뭐 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들을 만한 자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 임재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질 때 믿는 것,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내 생명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 듣는 것, 그러니까 살아 역사되는 말씀은요, 내게 생명이 돼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나사로를 보낸다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복음이 있으니, 그들에게 이미 선지자의 말씀이 있으니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간증들을 보게 돼요. 지금도 천국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봤다. 내가 잠자는 중에 천국을 봤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다. 음부를 보여주셨다. 간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갔다 온 자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그럼 그 말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 아래 있는가라는 거죠. 이 부자도 말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묵상해 왔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삶에 적용을 못했다라는 거죠. 사람을 무시하고 배고픈 자를 외면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부자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명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최선의 그 노력, 믿음의 결단이 나사로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말씀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함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세의 율법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삶에 나타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알기는 너무나 많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냥 읽어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수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교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말씀에 대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믿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복음만이 참 복음임을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고백, 믿음은 들음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왜요? 신명기 11장,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명기 11장,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땅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호위하리니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형통한 복, 부자가 되는 거, 돈을 버는 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얻는 거요, 건강하게 사는 거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디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가장 큰 갑부라 할지라도 그 물질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건강한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건강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복을 누리고 그러한 자가 낙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갖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정말로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만나며, 여러분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지팡이,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어떤 나무인지, 몇 년이 됐는지, 길이는 어땠는지, 모양은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이를 때 그것을 묻고 대답하고 기쁘고 충만한 그러한 역사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